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나오는 1절과 그리고 2절에서 4절 보면 기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중에 찾아와서 강청하고 간구하는 친구의 비유가 5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의 열정적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9절, 10절이 나오고 11절에서 13절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 뭐냐?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기도하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기도가 오늘날 우리 개혁 교회들은 너무 자유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방종이라고 그럴까요? 기도를 선을 넘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범적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잖아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기도에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따라서 읽고 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기도도 그렇게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돌이켜보면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어느 정도 주문 외듯이 하면 안 되지만 기도의 내용들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기록해놓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중심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기도가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도를 질이 아니라 양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도에 대한 자부심과 기도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물이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도 주께서 담을 수 있는 향기로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됐는데 이 주님 가르치신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도 하십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셨느냐에 대해 밝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셨던 그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꽃을 새 없이 사역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공생애 동안에. 근데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기도를 했어요. 변화산에서 변모될 때도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운명 직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전반에 걸친 그 예수님의 삶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 호흡 마지막 거두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마음 먹는 동물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품어, 무릇 지키만 하는가 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말이 있잖아요. 말이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늘 들으면 이게 좀 짜증나고 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 되면 안 된다고요? 5명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해야 돼. 오늘도 대화마을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거룩해야 되고 동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어야지, 만나면 돈 얘기, 땅 얘기,
노후 얘기, 뭐 다른 쓸데없는 얘기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서 항상 도움이 되고 생명이 있는 그런 언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제가 옛날에 여러분 예수기도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그 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기도 하고 또 나누면서 예수기도가 좋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요즘 그게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언제나 샤워하다가도 그런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뭐 무시로 합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그런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잖아요. 희한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속에서 자꾸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고 희망을 주고 의욕이 생기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말이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온대.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해본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 다가 하나님이 하시기 한 말씀을 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이 어떤 소유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인정받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꽃을 새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왜요? 왜? 그 일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져. 목회자가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역이 얼마나 바쁜지 대접받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설교할 거리는 또 설교할 타임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할 시간이 없는 그러다가 물질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유혹이 딱 오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역이 많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기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살아가면 그 유혹들을 이따가도 그 시험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해서도 기도하세요. 출근해서도 차를 탈 때에도 기도를 하세요. 차를 탈 때도. 저도 차 뒤에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들었는데 그때 꼭 돌이켜보면 기도 안 했을 때야.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의미가 있고 뜻들이 있습니다. 손해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 부르고. 그러면 요사이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회사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 부딪히는 사람들 많잖아. 희한해요.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윗사람 눈치 봐야 될 그 세대야. 지금은요. 이제는 아랫사람들 눈치 봐야 돼. 목회도 그래. 옛날엔 선배들 무서워서 모임에 나가야 돼요. 하도 쪼이니까. 근데 요즘은 후배들 무서워서 후배들한테 또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되잖아. 후배들을 잘 또 이끌어야 되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모임 교육자 기도에도 빠질 수도 없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직장에서도 쉽지 않아. 그런데 기도를 해요. 열받은 일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하잖아. 미리 기도했으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열받을 일이 그냥 시켜져. 이렇게. 그 희한해죠. 심령이 가난하면서 기도해지잖아요. 혈기가 없어져요. 우리가 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심령이 안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나 죽이는 길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이 쫙 누르면, 프레스하면 어쩔 수 없어. 꼼짝 못해.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못해. 그런 삶의 훈련을 받으면 사사로운 것에 여러분 화나고 열받고 짜증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곳은 이 본문 여기밖에 없어요. 제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자신들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회당에서 가르친 어떤 기도들을 보게 되면 카디시라는 공동체의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공식적인 기도문을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기도를 생활할 것을 바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그 당시에는 언어가 히브리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헬라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있었어요. 그 아람어의 아빠 그걸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파테르라는 아버지 단어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 보게 되면 비슷한 언어들인데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입을 떼는 게 아빠, 엄마, 아빠 뭐 그러잖아요. 우리 고재수 권사님도 제일 잘하는 게 아빠 이거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아빠 얘기인데 이게 제일 먼저 이게 근데 그 아빠라는 게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은 관계잖아요. 시골에서 아빠라고 부르면 뭔가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바마마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버님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했지 아빠. 근데 저도 보면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은 친구인데 우리 아버지는 좀 이제 연세가 드셨고 그 친구 아버지는 좀 젊었는데 아빠, 엄마 부르는 게 부럽더라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보는 사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혹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의 혁명은 예수님에게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친근하게.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두려움과 위험을 전제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구약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고유명사 야훼, 여호와. 그렇게 사용했던가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아빠라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 이후에 두 종류의 강구가 나오고 있는데 2절에서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절, 4절에서 인간과 관련된 것이죠. 첫째는 하늘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땅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인간과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름으로 번역된 오노마라는 단어는 이게 단순한 명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고 아주 의미가 있죠. 예수, 구원자 이런 뜻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히브리인들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요?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거나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곧 이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의 그 속성이 나타난다고 믿었기에 이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속성 등 그 외의 모든 속성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욕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미안해요. 이런 말 들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똑같은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만 것들이 뭔가 다르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그 이름이 모욕을 받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분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어쩔 때는 아플 때가 있어요. 이야, 아직도 내가 부족함이 참 많구나.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죽게 하듯,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을 이 속에 채워놔야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돼 있으면 되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저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저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하고 잘 대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두 번째 간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해서 결과적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꿈꿔왔던 바로 그 나라, 이 나라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되지 못했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했던 일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짓눌려 있던 그 삶에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시민권을 갖잖아요. 시민권을 가지면 그 시민권을 가진 자가 북한에 간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 얼굴 생김새가 생겨서 미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느 나라에 속한다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금된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데 또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그 해적들이 강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군인들 보내잖아요. 의사도 보내고. 뭔 일 있으면 우리나라 자국민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기도 하고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비행기 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게 해 주시고.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를 이 설교할 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한계를 느끼고 연약할 때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지고 통치해달라고 그러지, 내가 힘있고 내가 막 잘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기도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종말까지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요.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해 용서, 시험에서 구원, 이 세 가지 주제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 이거는 뭐냐면 그날 그날의 실존적 삶에 필요한 실제적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먹을 목구멍을 채우기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안 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맥주 감사죠.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이 세상에는 별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꼭 죽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가운데 벼락 맞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 수술을 받은 사람, 별 사람도 있고, 어떤 사정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며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직장, 건강,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면 천근만근이죠. 천근만근. 그럴 때 의미를 두는 겁니다.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내준 직장에, 그곳에도 주님,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공간, 그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황충이 없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황충이 없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황충이 있어서 갉아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황충이 갉아먹을 때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하는 때로는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1세기에도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한다고 해서 일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그게 아니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으로 인정했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인간의 필요를 향한 두 번째 간구가 뭐냐? 죄 사함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줘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죠. 주님의 용서는 바라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만약 죄를 범한 자들이 그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지은이라는 이 단어는 오페일론티라는 건데 빚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인데 이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당시 여러분 풍습에 따르면 흔히 빚을 지면 그 사람들의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주시고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노예로 삼거나 옥에 가두지 말고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기가 당시에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엄청 힘들었죠. 엄청.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아. 그럼 노예로 삼아야 돼. 근데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이사에게 통치받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생활도 힘들고 가난한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런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안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하늘의 소망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해 주셨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빼앗기는 것 같지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용서하오니 이것은 아피오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잘 드러나 있는데 좀 어렵지만 현재 능력태로서 계속해서 용서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인간의 표를 위한 세 번째 간구가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페라스모스라는 건데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템프테이션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이 단어는 마귀가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나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한 것,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 안 해.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하자고요. 그렇게라도. 그래서 보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주기도문을 하고 마감을 하는 것도, 그러면서 잠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외적, 내적 유혹거리들, 이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사단이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죽으시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에서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일 큰 유혹이었을 것 같아. 내가 이 피조물,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이 감히 나를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12영이나 되는, 당신 메시아라며? 한번 그러면 동원을 해봐.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을 죽이고 빌라도를 한번 죽여봐. 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다 한번 해쳐봐.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건 사탄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해골, 골고다, 갈보리, 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거기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렸더니 그 골고다라는, 갈보리라는 그 땅에 묻히는 그 땅, 산에 해골에 피가 흘리잖아요. 피가 흘려서 해골들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 너 자존심 상하잖아, 소리 한번 질러. 야, 너도 잘난 체 한번 해봐. 이거 사탄의 유혹이에요. 당할 때는 때로는 여러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당할 때 당하는 게 오유란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신다.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 시험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시험은. 근데 그 시험이 직면할 때 그 시험거리에 굴복하지 않게 예수님처럼 이기게 해달라고, 이끌어 주시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이 영원히 멸망당할 그 사단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유혹을 하거든요. 이걸 정체를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도 뿌리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이 들 때 곧바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 예수님처럼.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생각하는 거야. 아빠, 친근하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욕보이지 않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주기도만 하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할 수 있도록 용서하며 그러듯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 그 시험의 지리밭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식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착착착착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못한다 소리 안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